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입니다. 14절로 15절까지, 그 다음에 23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 어떤 제사래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는 자.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는, 첫째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두 번째는 서원을 갚는 자, 세 번째는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는 자. 이게 다 제사입니다. 제사라면 신약시대는 예배를 가리키겠죠. 감사의 제사, 서원을 갚는 제사,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는 제사.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입니다. 23절 마지막 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시편 69편 30절 읽어봅시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 감사로 드리는 제사는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늘 본문 14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는 첫 번째는 감사의 제사요, 두 번째는 서원을 갚는 제사입니다. 여기 서원을 갚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는 제사입니다.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게 살았던 걸 통회하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그것이 서원입니다. 그 서원을 갚는다고 하는 건 회개의 제사요, 결단의 제사요. 그러므로 이건 삶의 제사입니다. 삶의 예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건 마음의 제사,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중심을 드리는 제사라고 한다면, 서원을 갚는 것,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그 삶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서원을 갚는 제사입니다.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니. 19절,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이건 삶의 제사예요. 서원을 주께 갚는 제사, 회개의 제사, 결단의 제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니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제사 두 번째는 삶의 제사입니다. 삶의 제사, 삶의 예배.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예배. 이게 매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는 15절에, 50장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게 제사래요. 이건 무슨 제사겠죠? 기도의 제사겠죠. 기도의 제사.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의 제사.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의 제사, 믿음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23절 보십시다.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이 제사입니다. 이 제사, 믿음의 제사입니다. 믿음의 제사. 이 세 가지 제사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요리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니이다.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오늘 세 가지. 첫째는 감사의 제사, 감사의 제사. 두 번째는요, 서원을 갚는 삶의 제사, 삶의 제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기도의 제사, 기도의 제사. 이 기도의 제사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제사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소망하는 소망의 제사, 기도의 제사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감사의 제사. 두 번째가요? 삶의 예배, 삶의 제사. 세 번째는요? 기도의 제사, 기도의 제사, 기도의 제사. 그럼 감사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에 대한 인간의 반응, 거기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거 하려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 감사의 제사를 잃어버린 자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22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그만, 안 잊어버려도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부어주신 사랑,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망각하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니?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건질 자 없으리라. 그러므로 이 감사의 제사는 성도의 의무예요. 의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능력의 역사들을 깊이 생각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생각하여 드리는 제사, 이게 감사의 제사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이 1절로 7절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온 세상을 부르셨어요. 온 세상을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세상을 부르시고 왜 나타나셨냐면 제사로 언약한 성도를 책망하시려고, 성도를 심판하시려고.
나타나셨어요. 읽어봅시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이건 온 세상, 동에서부터 서해까지 모든 세상 만민을, 세상을 다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타나신 모습이 2절 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부터 태양빛같이, 빛과 같이 나타나셨어요. 환하게 빛을 비추시면서 나타나셨는데 그 하나님이 오실 때 잠잠하지 아니하고 삼키는 불과 사방에서 부는 미친 바람, 광풍이 불어오면서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왜요? 4절 5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6절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여러분, 세상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부르셨는데 누구 먼저 심판하냐면 자기 백성부터 판결하시고 당신의 성도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을 내가 심판하려고, 그들을 판결하려고 다 모으라.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나의 성도들을 모으라.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려냐. 하나님 그는 심판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능력의 일들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감사로 제사하지 안 해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과 동시에 우리 제사로 언약한 성도들에 대한 뭡니까? 명령입니다. 명령.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예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자신의 성도들을 심판하시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 나타나셨어요? 7절부터 읽어봅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에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용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임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두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14절 15절 큰소리 읽읍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제사로 언약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심판하실 때 그 번제에 대해서, 그들이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는 책망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들은 정성을 다하여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매일 항상 넘치도록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뭐가 빠졌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셨는가 그 사랑에 대한 감격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엄청난 것들에 대한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마음에 새기지 않았어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은 없는데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엄청난 재물들을, 온갖 번제물을 매일매일 항상 하나님께 갖다 바쳤어요. 하나님이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전혀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했어요. 뭐가 빠졌기 때문에? 마음이 빠졌기 때문에, 감사가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너희를 내가 찢으리라. 엄하게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감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과 능력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반응입니다. 이게 감사의 제사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뭐예요? 온갖 번제물과 제사의 제물과 예배 형식들을 갖춰가지고 그걸 끊임없이 매일 항상 넘치도록 갖다 바쳤어요. 이건 뭐와 같냐면 우상숭배와 같아요. 우상숭배. 내가 많이 바치면, 내가 매일 하나님께 온갖 귀한 것들을 갖다 바치면 하나님을 달래가지고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나에게 복 주시겠지.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샤머니즘에서 무당들에게 찾아가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는 짓이에요. 그 신을 노하신 신을 달래가지고 그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나의 행위로, 나의 이 어떤 바치는 제물로,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그 제물로 신을 달래가지고 나에게 복을 쏟아붓게 하는 것, 그게 기복신앙이고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상을 숭배하듯이 그렇게 섬겼어요. 하나님은 내가 무슨 행위를 가지고 나의 어떤 재물을 가지고 바쳐가지고 달래가지고 내게 축복을 부어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나에게 먼저 은혜를 부어주시고 먼저 놀랍도록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그걸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반응함으로 내가 감사로 단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이 정상적인 예배고 바른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은 산의 모든 짐승들, 새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걸 다 갖다 바쳐도 하나님은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건데 뭐. 하나님을 달래가지고 나의 정성을 다 들여서 나의 천만금을 하나님께 바쳐서 그 노하신 진노하신 하나님의 노를 풀어드려가지고 나에게 복 달라 그래야지. 내가 복을 받아야지. 그건 뭐예요? 그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잡신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의 종교가들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먼저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우리 인간에게 만민과 생명과 호흡을 또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뒷방 영감처럼 뒷방에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우리가 떡을 갖다 주고 뭐 정성을 갖다 주면 그걸 잡수시고 마음이 변해가지고 내가 너 복 줄게, 너 복 받아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불교의 부처가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거기에다 시주 드리고 온갖 정성을 다하여 재물을 바치면 좀 감동을 해가지고 복을 주는 그런 잡신 우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 정상적인 예배, 바른 예배는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걸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여기 제사가 뭐예요? 제사.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읽어볼까요? 5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제사가 뭐예요? 구약시대 제사는 뭘 상징해요?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위하여 생명의 속전을 들여서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게 제사의 의미예요. 소 잡아드리고 양 잡아드리는 구약 제사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제물이 되어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모든 죄악의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하나님 한 손에는 하나님 손 잡으시고 한 손에는 인간 죄인의 손을 잡으셔가지고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시키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제사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제물을 갖다 태워드리고 번제를 항상 내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여기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 제사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헛된 제물이에요. 헛된 제물.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제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그 은총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셨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나를 위하여 몸 버리고 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서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그 감사, 감격, 그 마음이 없으면, 그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오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삶의 제사예요. 삶의 제사. 아무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잘 드렸어도 삶의 현장에 들어가지고 제멋대로 살고 죄악 가운데 살고 회개하지 않냐고 결단하지 않냐고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없으면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아무리 거룩한 예배를 잘 드렸어도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삶의 현장의 예배가 없으면 그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16절부터 읽읍시다. 16절부터.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한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없어요. 삶의 제사가 무너졌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21절에 원인이 나와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다. 하나님에 대한 착각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것이 삶의 제사를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왜요? 별짓을 다 하고 별짓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평일 동안 삶 속에서 별짓 온갖 죄악, 도둑과 연합하고 가늠한 자들과 동료가 되고 입에는 온갖 악으로 가득 차고 혀로 거짓을 꾸미고 앉아갖고 형제를 공박하고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고 삶에서는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17절에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을 헌시짝처럼 뒤로 던지면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온갖 죄악과 함께 살면서 주일날 하루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였더니 내가 이 일을 향해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냥 잠잠하셨어요. 그냥 벼락을 때려가지고 야 이 못된 놈아, 네가 그렇게 별짓을 다 하고 와서도 뻔뻔스럽게 네가 나를 예배하고자 하느냐 했더라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께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회개의 제사, 결단의 제사, 삶의 제사를 똑바로 드릴 텐데 하나님이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로다. 자, 첫 번째 감사의 제사가 무너진 건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생각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듯이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해야,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좀 더 많이, 좀 더 자주, 이거예요. 좀 더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조금 나에게 복을 더 주겠지. 좀 더 자주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그러놓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어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과 능력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감사의 제사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삶의 제사가 무너진 것은 하나님을 나와 같은 인간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고 헌십자처럼 뒤를 던지고 삶 속에서는 도둑과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어서 온갖 음란방탕하게 살아가고 입술로는 온갖 악을 품고 혀로는 거짓을 꾸미고 거침없이 형제를 비방하고 어머니의 아들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썸데이 크리스찬, 주일날이면 찬양대에 가서 찬양하고 목사는 설교단에서 설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잠잠하니까 나를 그냥 용납해 주시는 거겠지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을 한 것이 삶의 제사가 무너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삶의 제사가 무너진 너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책망한다.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낸다.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나의 모든 죄악을 내 눈앞에 낱낱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나의 모든 죄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목전에 나의 죄가 드러나는 거, 낱낱이 드러나서 그 죄악들을 심판하신다면 두렵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마지막,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15절 읽어봅시다.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마지막 절 읽어봅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기도의 제사.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이 제사,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제사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70%는 환난과 고난이에요. 자, 평안한 게 많겠어요? 고난이 많겠어요? 환난이 많아요? 평안한 게 많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7대3으로 보아요. 7대3. 평안한 게 7이 아니라 환난의 날이 7인 것 같아요. 그저 평안한 날은 한 3 돼요. 3. 2나 3.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100년을 살면 한 70년은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구하고 찾고 의지하는 기도의 제사가 빠지면 70%가 빠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70%, 80%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루 드리는 건 한 날에 한 날, 7일 중에 한 날. 그러나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환난과 고난과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과, 그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의 날이 변하여 영화의 날, 축복의 날, 기쁨의 날, 은총의 날로 바뀌는 거예요. 여호사밧 골짜기가 불화가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 골짜기는 눈물의 골짜기, 환난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불화가 골짜기라, 불화가 골짜기는 송축의 골짜기, 찬양과 축복의 골짜기로 바꿔줬어요. 환난의 날에 내가 나를 부르짖으라. 그래야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의 골짜기가 영화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 은총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로 바꿔졌어요. 그러니까 70%가 아니라 80%의 삶 속에, 100%의 삶 속에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구원의 은총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통째로 다 축복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은총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위기가 변하여, 그 위기라고 하는 단어는, 위기가 뭐예요? 위기라는 단어는 기회라는 단어에서 나왔대요. 기회라는 단어. 그 원어를 찾아보면. 그러니까 위기는 곧 기회예요. 기회. 어떻게 하면 기회가 되죠? 환난이 변하여 은혜가 되고, 영화로운 날이 되고, 축복의 날이 되고. 뭐가 그게 바뀌어놨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제단, 기도의 제사, 소망의 제사, 믿음의 제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그 제사가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이 세 가지 제사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첫 번째가 뭐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기 바라요. 감사의 제사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날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끝까지 마음속에 새기고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는 삶의 제사예요. 삶의 제사. 삶의 제사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요. 나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기도의 제사. 기도의 제사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셔서 환난을 변하여 영화롭게 하시고, 고난을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고, 위기를 변하여 기회가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이 기도의 제사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오늘 시편 50편에서는 이 세 가지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셔서 나타나셨어요. 엄청난 불이 붙는 불과 광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판결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교회부터 심판하세요. 에스겔서 9장이나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날 이 땅에 오셔서 교회 먼저 심판하셔요. 그리고 누구 먼저 심판하냐면 장로들 먼저 심판하세요. 목사와 장로들, 먼저 믿는 성도들, 그리고 초신자들, 그렇게 교회를 먼저 심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그게 심판의 순서입니다. 순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새기시고, 하나님, 내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삶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내 인생의 70%, 80%가 환난인데, 고난인데, 이 환난과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이 환난과 고난을 축복으로, 영화로운 날로, 찬송과 축복의 골짜기로 내가 변화시키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50편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어떠한 제사인가를 저에게 가르쳐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빠진 예배, 감사가 빠진 제사 드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삶의 예배에서 성공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건져주심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